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연일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영화제에서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 또 작품상, 국제영화상, 편집상, 각본상, 미술상 수상한 게 아니라 후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 이 시상식에 경쟁 부분에 오른 것도 처음이고 무려 6개의 후보가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당일이 되었다. 한번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시죠.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시상식이 개최되는 그 극장의 바깥에는 외부 도로에서 극장 입구까지 레드카펫이 쫙 깔리겠죠. 그리고 레드카펫이 시작되는 곳에는 검정색 수트를 입은 이 보디가드들이 아마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검은색 리무진 차량들이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량의 문이 열리면 유명한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톰 크루즈, 조지 클루니, 톰 행크스, 브래드 피트와 같은 멋진 남자 배우들은 아마 턱시도를 입고 내리겠죠. 줄리아 로버츠, 제니퍼 로페즈, 메릴 스트립, 안젤리나 졸리 같은 헐리우드 여성 배우들은 예쁜 드레스를 뽐내면서 등장할 겁니다. 배우들은 따로 혹은 또 함께 같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걷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팬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또 선물을 주려고 할 겁니다. 미디어 매체 다양한 기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에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겠죠. 유명 배우들은 아마도 우아한 모습으로 그 레드카펫을 걷다가 멈추다가 포즈를 취하다가 그렇게 이제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할 겁니다. 그런데 극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지막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곳에서 인터뷰가 짤막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기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상을 수상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상을 받는다면 누구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뭐 이런 뻔한 인터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은 레드카펫의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거하시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레드카펫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그 팬의 마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공항에서 출국하고 입국하는 아이돌을 기다리는 사생팬의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말씀인가 싶어 사람들이 달려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자신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신 그분을 소개해야 할 사회자 혹은 MC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인공의 무대에 앞서서 모여있는 회중들을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무명의 연예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이제 오실 말씀이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셔야 할 바로 그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레드카펫을 밟고 오실 분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셔야 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소개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까? 하고 많은 동물 가운데 왜 양입니까? 적어도 용맹스러운 사자나 호랑이 정도는 되어야지 별 볼 일 없고 냄새나는 어린 양이라니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20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어린 양, 라틴어로는 아누스 데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중요한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옛날 성당이나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양이 십자가가 달려있는 깃발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를 동물로 표현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 돼지처럼 정말 잘 드시네요, 그런다면 여러분, 제가 그 기분이 좋겠어요? 별로 좋을 리가 없죠. 그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에요.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여학생들 보고 야, 넌 정말 쪽제비 같다, 쪽제비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죠. 그 친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올해가 쥐띠라고 하죠. 쥐의 해라고 그러는데 설날이 되니까 우리가 인사를 한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 쥐새끼처럼 되십시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동물에 비유할 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동물에 비유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마이크를 잡고 우리의 주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오셔야 할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 냄새나고 별 볼 일 없는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지칭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오로지 요한복음 1장, 오늘 이 본문밖에 없어요. 1장 29절과 36절 딱 두 번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가리켜 양과 관련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표현되죠.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이 고안해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많은 신약학자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논쟁이 많습니다. 일치된 해석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제 짐작이지만 별로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레드카펫을 밟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 여러분,
이 레드카펫을 밟을 분은 적어도 용맹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 적들을 무찌르는 분이 되시든지, 아니면 훌륭한 장수가 되어서 적의 장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벤져스 저리 가라 할 만큼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오시든지, 뭐 이런 모습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가리켜 양이라니요. 어떻게 메시아를 양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34절을 보면 이런 질문이 더 명확해집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말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여러분 별로 기품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썩 멋있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있는데 본문의 31절과 34절을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친척이란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는 가까운 친척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여하튼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여인이 임신을 했을 때, 각각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태교 학교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태교 학교 동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태교를 같이 했고 또 태어나는 모습을 같이 본 것 같고, 어린 시절에도 세례 요한의 자라는 모습,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 나오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도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가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어이, 친척 동생 오는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친척이 나아오니까 아마 그저 반가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일어나실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로 하여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셨던, 외치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거든. 성령이 머무르는 자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내가 잘 아는 내 친척 동생 예수님이었단 말인가?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깨닫게 된 것은 훨씬 뒤에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참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 내 인생은 알 수 없는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을까? 왜 내 길은 이렇게도 답답할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도 미워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아픔들, 고민들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드시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 여기에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능이 뭐냐?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 우선 첫 번째는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의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 기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는 어떤 관계냐?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거,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 보따리를 이고 가는 그런 어떤 그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너무 불쌍하다, 우리 이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할 때 이 지고 간다라는 표현은 본래 뜻이 어떤 거냐면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더 뜻이 분명해지죠. 보라,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세상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죄가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걸어갈 미래 가운데 이 죄의 지뢰밭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지만 여전히 비무장지대에는 수없이 많은 지뢰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지뢰를 제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이 인생길이 제대로 된 길이 되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있는 이 죄의 지뢰밭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억과 생각과 마음을 손과 발을 훑으시면서 그 죄를 치워버리시고 제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유전처럼 흘러오고 있는 죄를 치워버리시고, 우리의 일터에 가득한 죄를 치워버리시고, 이 도시의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치워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욕심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욕심이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죄를 제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뭐 하시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여러분, 어떤 차원인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해야 됩니까?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겠죠. 당연히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장기에 붙어있는 암덩어리를 다 긁어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능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는 것,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암 투병을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기 쉽지 않아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암을 제거한 이후에는 암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길러야 되죠. 이 면역력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암에 의해서 공격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미국의 암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몸속에 암세포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을 때에는 이 암세포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건강이 약해졌을 때 그 틈바구니를 잡고 비집고 들어가서 암세포들이 달라붙어서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제거한 후에 면역력을 길러서 다시는 암세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 죄를 제거하시고 치워버리신 후에는 다시는 그 죄가 싹트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죄가 다시 자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과 애언과 통역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같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면역력을 길러 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죄가 기승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죄를 치워버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 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개인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새로운 영성으로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종종 그 흔적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모습으로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종들은 내려놓고 이제 아들과 둘이서만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결박한 이삭을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내려와 아브라함의 손을 막지요. 그리고 눈을 들어 돌아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여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다양한 제사 예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을 펼쳐놓고 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특히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본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고 다시 죄가 재발을 하고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고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가 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렸던 그 숫양으로도 다 할 수 없었던 죄를 제거하는 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숫양을, 숫소를 번제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세례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제가 A형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인지도 모르고 쉬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소용없었어요. 독감인지도 모르고 땀 흘리면서 운동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감인지도 모르고
영양제, 링거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No! 아무리 많은 영양제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독감에 걸렸으면 다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합니까? 독감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독감 백신이 있어야만 독감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감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돈만 많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명예만 많이 쌓아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학교에 성적만 올라가면 괜찮다고,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괜찮다고,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백신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요,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역사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인 줄도 모르고 돈만 많으면 괜찮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학교 성적만 높으면 괜찮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인기만 많으면 괜찮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들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인의 영성이 살아나고 가정의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영성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